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축복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늘까지는 날씨가 좋은데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온다 그러네요. 오늘 하여튼 좋은 일기 주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본문 말씀으로 살펴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은혜의 때 그리고 구원의 날이라는 그 제목, 제목에는 은혜의 때, 구원의 때라고 되어 있다, 그죠? 예, 그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일꾼으로 삼아졌는지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새 일꾼된 우리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어 본 바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 6장 전체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6장 1절과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때를 우리가 좀 말씀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부터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사가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많은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셨냐 하면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없었을 때는 많은 시간이 또 흘러가면서 사람을 키우셔서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그 많은 역사 가운데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이 때는 어떤 때인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경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기독교 세계관적인 그런 설교의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6장에 있는 전체의 말씀을 보기보다는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름을 받았고 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고 되어 있죠. 예, 함께 일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누구지요? 예, 우리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새 언약의 일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은 일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부름을 받았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 성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봤지만 신명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일했습니까? 신명기 때. 오늘 신명기 오전에서는 누가 하나님께서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모세를 들어서서 일을 하셨지요. 그때는 또 그 시대에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모세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시대에 지금 있는 우리들은 또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일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쉬고 있으면 안 돼요.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을 우리가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새 언약의 일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은 그 수많은 은혜와 구원의 역사는요, 사실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기쁨, 그러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큰 기쁨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찬송할 때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죠, 그죠? 예. 이런 찬송을 할 때 기쁨을 주시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마음의 강팍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데려다 놓고 찬송을 부르고 아무리 데려다 놓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해도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 하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찬송을 해도요, 기쁨이 없습니다.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해도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큰 기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똑같이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항상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또 당회에서 오늘 당회를 하지를 못했는데 우리 그 최장로님하고 또 뭐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항상 얘기를 하면서 참 마지막에는 뭘로 끝나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요,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이 하면요 결국은요 아무것도 되질 못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러한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보라 지금은 언제라 그래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그러죠. 언제가요? 지금이라 그러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리고 또 무엇이라 그래요? 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에 말씀에 보면 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예, 이 때. 여러분, 이 때가 무엇입니까? 몸에서 나오는 때가 아니고, 그죠? 예, 이 때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얘기하면 카이로스,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이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가 시간과 시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과 시점이라는 이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가 계속
흐르고 있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 때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죠. 군대에 가면요, 군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만히 있어도 국방부식에는 돌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예. 우리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흘러가요. 그런데 이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카이로스는 어떤 기회 그리고 어떤 한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지나가면 끝나는 거고 한 때가 지나가면 멈춰버리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멈춰버리면요, 하나님의 때와 구원의 날이 어떻게 해요? 멈추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가만히 보면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같지요. 그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우리에게 구원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끝이 나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를 딱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께서요, 때가 다 돼갖고 하늘의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딱 닫아버리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우리 힘으로 열 수 있느냐? 절대로 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이 전도서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날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우리의 시간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맞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가 원하시는 그때에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지 않습니다. 언제 응답을 해 주시냐면 그 때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 때를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구냐 하면 그 주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때도 누가 가지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오늘 이제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말씀을 여러 군데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볼 텐데, 먼저 이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은 오늘은 이제 안 보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거예요.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신명기 29장 앞에도 말씀이 있지만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셔서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찾으셨지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못 찾으신 분들은 앞을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그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제 이 모세가 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죠?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개로 이것을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2절 말씀해 보세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을 했어요. 소집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냐 하면 사실은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냐 하면 400년간의 그 애굽 땅에서의 종살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죠? 그 구원함을 받았고 이들에게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이들에게요 보여주었어요. 어디에서 보여줬냐 하면 광야에서 보여줬어요. 그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으면서요 하나님의 그 큰 기사와 하나님의 그 큰 이적과 하나님의 그 큰 시험을 다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것이 누구냐 하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는요 어디까지냐 하면 사실은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4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것을 본 것까지만 사실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신 것이고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큰 기적과 큰 기사와 큰 시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그들이 봤지만 하지만요 그들에게는요 무엇이 나타나지 않았냐 하면 그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여기까지가 그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때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뭐냐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도요 누가 주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누가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으시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깨달음이 있어요? 와 그러면요 엄청난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한때는 어떤 때가 있었냐 하면 이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때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성령이 움직이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막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막 불길 같은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주었다는 것만으로도요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지 몰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보세요. 자, 보는 눈과 듣는 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요 성경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지금 여기 목사의 목소리를 못 들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들리시죠?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라는 것은요 정말 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시대 그 때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마음을 깨달으려고 해도 깨닫는 마음을 못 받았고요 그리고 보려고 해도 못 받고 들으려고 해도 못 들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입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딱 입성을 해서 그들에게 살아갔을 때는 그들에게는 듣는 마음과 이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듣는 눈과 듣는 귀와 볼 수 있는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어요? 아니요, 주셨어요. 그들에겐 주셨어요. 그러니까 1세대까지는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이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어놨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31절이에요. 자,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찾을 게 더 있어요. 자,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해서요, 여호수아가 살고 있었을 때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며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요,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면서요,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여호수아가 함께 할 때는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들에게 주셨던 그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열었을 때가 있었고요,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 때가 있었고요, 다 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었을 때에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고요, 볼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되고요, 깨달을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때 깨닫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보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듣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결국은 그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때를 잃어버렸을 때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를 이들이 딱 놓쳐버렸을 때요,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기의 시대가 딱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종교의 암흑기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 종교의 암흑기 시대가 몇 년이면 30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놓으셨냐 하면 이들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줬어요. 볼 수 있는 눈을 줬어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무 사랑하셔갖고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누구를 보내줬냐 하면 선지자들을 보내주고 사사들을 보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때를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엇을 했어요?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놨어요. 귀를 열어놨어요. 그죠? 마음을 열어놨어요. 근데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눈도 어떻게 해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귀도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았을 때는 뭐 하나님께서 막아버렸으니까 은혜도 못 받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열어놨을 때에 이 인간들이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시대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던 시대에 종교의 암흑기라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시대를 이들이 맞이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자, 이사야 시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차근차근 말씀을 보면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중에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까지. 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어요. 말씀을 볼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시대에 몇 년이 지났냐 하면 3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사사기 시대 300년이 지나고 왕정 시대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을 세워주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갖고 왕정 시대가 됐는데 그 300년 동안에도 이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 자신들의 마음을 닫았고 자신들의 눈을 막았고 자신들의 귀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 600년 동안요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했냐 하면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냐 하면 언제 이들이 무엇을요 마음을 열까, 언제 이들이 눈을 열까, 언제 이들이 귀를 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를 존쯤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닫아라. 그리고 눈을 어떻게 해요? 감겨라. 그리고 귀를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라는 것이에요. 왜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마음을 닫게 하고 왜 눈을 감기게 하고 왜 귀를 막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어떻게 해요?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회의 때를요 어떻게 해요? 이 이사야 때에 하나님께서 한번 딱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래서 이사야가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탁 막아버렸는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말씀을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12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멀리 옮기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요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딱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매주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죠. 말씀 듣지요. 예,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막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막 부어주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어요. 맞죠, 그죠? 그래서 막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귀를 막 막아버려요. 그리고 마음은 막 강팍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려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려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은혜를 딱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딱 옮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곳으로 딱 옮기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와도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만 줬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실천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겁만 줬을까요? 야,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내가 이 은혜의 때를 옮겨버릴 거야. 무섭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왔는 다음 주부터 교회 왔는데 은혜가 안 돼. 그죠? 막 목사는 막 소리 깨끗 지르면서 막 설교를 하는데도 들리지가 않아요. 마음도 안 열리고, 예? 말씀을 봐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 아무리 목사가 막 즐거운 얘기를 하고 재밌는 얘기해도 그냥 울음만 나와.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교회 나오고 싶지 않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겁만 주는 거예요. 너희들 자꾸 이렇게 말씀 안 들으면 내가 이 말씀을 옮겨버린다. 다른 곳으로 옮겨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요. 에이 설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시지.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의 때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서요 옮겨버리세요. 어떻게 옮겨버린 줄 아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과 북에 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멸망시켜버립니다. 멸망시켜버리고 이 사람들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 바벨론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지게 돼요. 그러면 그 옮겨졌을 때, 그 옮겨질 때 뭐가 같이 옮겨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거기서로 같이 옮겨진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은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지 못해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들이 바벨론 70년 때에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난 이후에 그들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 새 예루살렘을 세우신 것이에요. 이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옮겨서 새로운 새 시대의 사람들을 불러갖고 새 예루살렘을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까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다가요, 그들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때에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때가 어디로 넘어온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줘도 자기네들이 계속 막고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니까 말라기 시대에요, 이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은혜를 다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이 은혜가 어디로 왔는 줄 아세요? 어디로 왔을까요? 어디로 왔을까요? 그 은혜가요 이방인에게 온 거예요. 그죠?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감사하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막아버리고 새 예루살렘을 세워서 그들에게 또 말씀을 전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끊어버리고, 그 말씀이 어디로 왔냐 하면 이방인에게 온 것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정말 마음에 품고 살았다면요, 모르겠어요. 이 이방인에게 어떤 복음이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들이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 은혜의 때가 어디로 왔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그 은혜가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우리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 때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때를 어떻게 했어요? 옮겨버렸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은혜의 때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구원의 날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카이로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때가 언제 갈지를 모르지만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고 이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이 때가 지나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기회가 지나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즘 여러분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실제적으로 안 돼요. 그러면 전도를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이 전도의 문이요 계속해서 닫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은혜의 문도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요, 은혜의 문이요 좁혀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이 땅에 있었던 수많은 한국인들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요, 이 대부흥, 여러분 북한에 있었던 그 평양 대부흥의 사건을 아시죠? 그죠? 그때가 언제 때냐 하면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요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였어요. 그때는요, 예수라는 이름만 떨어져도요 모든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나아갔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회개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의 영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할 수 있고, 기도의 영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할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해도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부흥의 때에 말씀 한번 들으려고요, 여러분 맞죠? 70년대 80년대 교회 한번 가려고 1시간 2시간씩 걸어갑니다. 그 말씀 한번 들으려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청도에서요 제가 운전을 하는데 거기는 청도의 촌으로 딱 운전을 해요. 그러면 이게 그 예배를 마치고 운행을 하잖아요. 그럼 1시간을 운행을 하고 오거든요. 그만큼 막 촌까지 가요. 근데 1시간 운행 마지막 하는 그 코스에 보면 나이가 이제는 한 70이 됐을 거예요. 70이 된 그 노부부가 있습니다. 그 노부부가요 정확하게 한 40년 전이죠. 그러니까 한 30대, 그죠? 그때에 그 청도중앙교회가 60년 된 교회거든요. 60년이 넘는 교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차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거 제가 지금 운행할 때는 길이 있으니까 가잖아요. 차가 없고 길이 그 비포장 도로니까 그 길을 교회 가기 위해서 매일 걸어간 거예요. 차가 1시간이면 여러분 걸어서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 3시간 4시간 걸리죠. 근데 그 여 권사님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가 셋이 있었대요. 애 둘을 업고 하나는 안고 막 3시간 4시간 걸어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배 한번 드리려고. 근데 예배 몇 시에 드려요? 11시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몇 시부터 가야 돼? 예? 몇 시부터 가야 돼요? 아침부터 가야 돼. 아침 일찍 먹고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때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사모하고 나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 받으려고 그들이 막 그때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그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라. 그 때가 지나버리면 끝난다라는 것이. 여러분 때를 얻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때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번 주일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번 주일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오늘 이번 주 은혜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 주 은혜 받으면 되지. 그런데 이번 주 은혜는 이번 주로 끝나는 거예요. 이번 주 은혜는 이번 주로 끝나는 거예요. 다음 주 은혜는 또 다른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놓치고 여러분 지나가 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때를 주셨습니다. 그때에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내가 이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꽃 같은 그 심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지나버리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